증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5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5절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은의 마지막 시간 어전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한나반 찬양을 하는데 첫날 젊은 우리 아빠들 찬양할 때처럼 아주 마음에 참 와닿는 찬양이었습니다. 오직 내 남편뿐이네 그럴 줄 알았더니 오직 예수뿐이네 이렇게 고백을 해주시고, 오직 내 새끼뿐이네 그럴 줄 알았더니 오직 예수뿐이라고 젊은이답게 또 악기도 색다르게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번 강남 영은회는 사실 제가 올해 동북교회 발령을 받고 저도 뜻하지 않게 지나가시는 교회 다른 교회 관계자가 이게 뭐냐고 묻는 것에서 출발해서 저거를 보면서 저 혼자 그 추운 날 교회는 공사 중이고 혼자 들어앉아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했던 것을 사실 동부에서 하주말 시리즈라고 68년 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직접 주신 말씀, 그래서 하주말 시리즈 설교했던 내용인데 다른 분들께서 이걸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올해까지 영은회는 제가 다른 교회 가서도 이걸 좀 전했는데요. 강남에 와서 또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강남에 또 사실은 옛날 회기동 교회에 여기 어르신들은 회기동교하고 많이 연관이 있고 거기에 출석하셨는데 우리 서울 기도소가 출발한 날짜가 1954년 9월 25일인데 그날 서서광 장로님이 태어났대요. 서울 기도소의 출생과 서장로님의 출생이 같은 날이, 아주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장로님께서 또 오래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실 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 하주말 시리즈를 제가 이제 분석하면서 시간이 좀 제일 오래 걸렸던 말씀이에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얘가 안 넘어가요. 안수 형제님이 넘겨주세요. 네, 동북교회 가면 저기 붙어 있어요. 오늘 동북교인들도 오셨네. 자, 우리 교회에 이제 라떼가 있어. 옛날부터 이제 옛날에는 방언 통역이 나타났다, 또 예언도 나타났다, 또 할머님 글씨도 모르는 할머님 벌떡 일어나서 막 혼내시고 이렇게 하셨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기록이 안 남아 있었는데요. 우리 동북교회에 그런 기록이 첫 예배 볼 때부터 68년 동안 그걸 보관했다는 것도 신기해요. 지금 가루가 다 돼 가는데 총에다가 갖다 드렸습니다. 잘 스캔해서 디지털화 해서 콘텐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갖다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1955년 12월 31일이에요.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죠. 12월 31일이면 보통 교회에서 무슨 예배로 드려요? 송년 예배로 드려요. 제가 답을 적어놨어요. 저기다가 송년 예배로 드려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물음표를 해놨는데요.
상호가 이제 오전이에요. 오전 11시 45분에서 12시 20분에 예배를 드렸어요. 저때 제가 이제 따옴표가 생겼어요. 11시 예배인데 저기 왜 11시 45분에 예배를 드렸을까? 그리고 저 교회는 예배만 보면 하주말 시리즈 10분을 보시면요. 평균 예배 시간이 짧으면 1시간 반, 길면 2시간이에요. 근데 저기 예배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그래서 제가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니까 글씨체가 같아요, 틀려요? 예리하시네. 그동안 썼던 분의 글씨체가 아니에요. 이단이 온다고 이제 예언이 나타날 때 보면요, 예배 일지가 막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막 이단이 온다는 예언이 나타나고 막 정신이 없는 예배 일지 순서도 막 뒤죽박죽 막 이렇게 섞여버리고 이상한데, 저기 예배 일지도 보니까 글씨체가 그동안 1년 동안 써왔던 분이 아니에요. 다른 글씨체가. 그다음에 두 번 그 밑에 저 따옴표가 있는데 설교하신 분이 오 선생이야. 개그맨 오 선생 말고 오 선생이에요. 그래서 저게 이제 오 선생이 누군가 제가 이제 또 오전 내 찾아봤어요. 예배일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랬더니 10달 전에 저분이 이제 예수 믿은 지 10달밖에 안 됐어요. 이름이 오선운이에요. 오선운이라는 분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오선운이라는 분이 누군가 하면 저희 아버님의 삼촌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전도되신 것이 이제 시골에 계시다가 서울에 이제 대학교 다니러 왔는데, 옛날에는 다 누구 집에 있었냐면 원룸에 있는 게 아니라 친척 집에 얹혀 살았어요. 그래서 저 오선운이라는 분 집에 살면서 하숙하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예수 예자도 모르시는 분이, 저 오선운이라는 분이 교회 나가자, 그래서 따라 나온 교회가 저 교회예요. 그래서 저 오선운이라는 분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기도소 주변에, 그러니까 김선흥이라는 분이 이제 지금 교회 대표로 이제 주관하고 있는데, 뭐 그 옆 동네 어디 살았나 봐요. 근데 저 분도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좀 관직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도를 하신 것 같아요, 오 선생을. 그래서 교회에서 명칭은, 이름은 잘 몰라요. 뭐라고 적어놨다고요? 호칭이 오 선생이에요, 오 선생. 그래서 오 선생이 설교를 했어요. 믿은지 세례받은지, 제가 쭉 보니까 오선운이라는 분이 세례받은 지가 딱 10달 됐어요. 우리 보통 교회에 믿은지 10달 되신 분 설교 시키나요, 안 시키나요?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자꾸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글씨체도 다르지, 예배 시간도 이상하지.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내용을 봤더니 결론이 합심하여 하나가 되자. 보통 송년 예배 12월 31일 날 예배는 레파토리가 약간은 뻔해요. 1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에 감사합니다라든지, 내년에 더욱 열심히 합시다라든지, 새로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설교의 주제인데, 12월 31일 마지막 설교에 합심하여 하나가 되자라고 설교를 했어요. 결론을 했어요. 이게 뭐냐 이게. 자, 그리고 인원을 봤어요. 참석 인원을 보면 저 앞에 보면 계속 30명까지 갔어요. 이제 전도가 많이 돼서 30명까지 참석했는데 몇 명이 참석했어요? 14명. 숫자가 절반이 줄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또 추리를 해봤어요. 저 때는 구정을 쉴까요, 신정을 쉴까요? 어찌 그리 잘할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신정은 휴일도 아니었어요. 1월 1일은 휴일이 아니었어요. 다 직장 갔어요. 언제 주로 명절을 쉬었냐면 구정을 쉬었어요. 그럼 저 시대에 12월 31일 토요일은
일부러 교회 안 나오거나 바쁜 일이 없어요. 고향을 가거나 뭐 이런 것이 없어요. 대부분 정상으로 교회 오는 것이 맞는 건데 참석 인원이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글씨체가 바뀌었어요. 생전 설교도 안 하시는 분이, 근데 저분이 인품이 참 좋으세요. 오선훈이라는 분. 그래서 아마 어쩔 수 없이 아무도 설교하러 오지도 않았고 뭔가 불편한 일이 있어서 오 선생 보고 설교를 하라고 아마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1시 45분이 되어서야 설교를 했는데 결론은 합심하여 하나가 되자. 뭔가가 교회가 합심이 안 된 것이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이 가요. 제가 이제 이해가 좀 됐어요. 자, 그런데 전날 예언이 2번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한자어로 줄임 이제 약체인데 예배 후예요. 예배 후. 기도 중. 그러니까 이제 말씀 예배 보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 예배 끝나고 오 선생이 설교하고 나서 기도 중에 2번의 방언 통역이 나타나요. 첫 번째가 로마서 2장 1절에서 12절이 나타나는데 김세갑의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김세갑의 말씀. 자, 그러면 김세갑의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저날은 백인덕 자매님이 예언한 게 아니라 김세갑의 말씀하니까 김세갑 씨가 말씀한 것처럼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추가 글씨체가 또 하나 들어갔어요. 뭐라고 들어갔냐면 김세갑에 다시 요 보이세요? 아유 뭐 똑똑해 요 저기 자세히 보면 추가로 했어요. 김세갑의 말씀이었는데 김세갑의 말씀 이렇게 바꿔놨어요. 저 뜻은 뭐냐면 저 말씀을 김세갑이가 예언한 게 아니라 로마서 2장 1절에서 12절을 김세갑에게 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김세갑 적으신 분이 김세갑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냥 김세갑의 말씀 했다가 이게 이해가 이렇게 하면 오해될 수 있으니까 더 정확하게 하자. 아마 다른 집사님이나 누가 저 뒤에 살짝 해서 에로 바꿔놨어요. 김세갑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13장 오늘 본문 5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한 예배에 끝난 기도에 방언 통역을 통해서 예언이 2번 나타나는데 한 앞에 있는 말씀은 김세갑에게 주는 말씀으로 두 번째는 김세갑이 아닌 그 전체 교회에게 주는 말씀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김세갑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찾아봐야 되겠지요? 로마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제가 여기에서 필이 확 왔어요. 지금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막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 때문에 정상적인 예배하러 오시는 분도 안 오셨고 뭔가 오셨더라도 강단에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은 지 10달 되신 분에게 설교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저 본문하고 또 합심해서 하나 되자하고도 안 맞아요. 근데 저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힘드니까 합심해서 하나 되자 그 말씀하고 설교를 마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누가 지금 교회 풍지박산을 만들어냈는지를 정확하게 김세갑이라는 사람에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쉽게 판단하지 마 혼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름을 봤더니 아버지가 김씨세요.
세상에 너는 갑으로 살아라. 그래서 이름을 뭐로 줬어요? 세상의 갑, 새 갑으로 줬어요. 그래서 내가 저분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잘 몰라요. 그런데 이름에 딱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향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요 말 듣고 그 교회가 오선훈이라는 오 선생은 마음이 불편하니까 우리 단합해서 하나가 됩시다 했는데 지금 정확하게 문제의 진단과 해결을 누가 해주냐면 하나님께서 해주고 계세요. 세상에 갑으로만 살았던 세상의 모든 기준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김새갑이에요. 교회마다 김새갑이라는 분이 있나요, 없나요?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김새갑 씨가 남을 함부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회 이제 예배 일지 하나만 봐도 뭐가 많이 레귤러하지 않아요. 쭉 해왔던 홈이 다 엉클어졌어요. 출석 인원도 확 줄었어요. 설교하시는 분도 느닷없이 오 선생이라는 분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김새갑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작부터 심상치 않아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김새갑 씨가 저때 대학생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김새갑 씨 말고 저기서 김새갑 씨를 전도하신 분이 서울대생이세요. 그래서 아마 저분도 뭔가 젊은 혈기에 함부로 교회를 막 판단했던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저 68년 전에 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서장로님은 계셨는데 애기셔서 몰라 서장로님도. 어쨌든 추리를 해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김새갑 씨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4절을 보니까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김새갑이 너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케 했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주었는데 네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러함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네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점점 쌓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김새갑 씨가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저분은 아마 세상에 내가 갑이라고 자신만만하게, 하여튼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을 이제 자아 실현을 교회에서 하려고 한다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다 교회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를 막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에 나밖에 없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꾸짖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하신다고 알려주냐면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초까지 이제 김새갑의 말씀인데 김새갑에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줬다고 하는 것을 바꾼 이유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서울기도소가 작은 교회인데 지금 한참 이제 발전하려고 해요. 이제 30명까지 모였어요.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숫자가 작아도 의견 충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항상 교회에서 우리 사도행전을 봐도 초대교회에 구제일로, 과부들의 구제일로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안 시끄러웠어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이럴 적에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느냐가 그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냐, 이 세상판하고 똑같이 가느냐, 거기에 이제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문제의 본질인 사람에게 말씀 주시고 전체 교회에게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예배에 두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김세갑 씨에게 제일 문제는 뭐예요? 남을 함부로 쉽게 뭐 하는 사람요? 판단하는 사람. 남을 쉽게 함부로 판단하면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제가 꼭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양쪽 말을 꼭 들어보려고 하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망치로 머리를 땅 맞은 것처럼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막 그때는 열정이 막 뜨거웠죠. 저도. 그래서 예배 때도 막 지각하면 막 속에서 막 열이 막 나고 근데 어떤 분이 40대 초반 되시는 분인데 예배에 꼭 늦어요. 설교를 해서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막 흘려불뚝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게 오지? 그래서 약간 속에서 이제 열이 살짝 올라왔어요. 다음번 예배에도 설교 마칠 때까지 안 왔는데 기도하고 일어서니까 보여요. 언제 왔지? 그래서 또 그 다음날 오니까 또 찬송 부르니까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제님한테 그랬어요. 형제님 예배 드리시려면 좀 일찍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일찍 올란가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늦게 오는 거예요. 와, 지금은 제가 그렇지 않은데 그때는 이제 열정과 막 패기와 이렇게 막 참을 줄 몰라가지고 저도 이제 형제님 좀 이야기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느냐고, 예배를 그렇게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 막 이렇게 뭐라 했어요. 근데 그 형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은 주 몇 시간 막 철저해서 빨리빨리 보지, 그때만 해도 제가 벌써 30년 됐어요. 그러니까 20몇 년 전이에요. 회사가 딱 끝나고, 회사가 주로 잔업이 많은데 끝나고 모욕을 하고 배가 고파서 저녁을 먹으면 벌써 9시 10시래요. 집에 가서 옷 갈아입으면 벌써 예배 끝나는 시간이래요. 근데 자기는 교회 와서 마지막에 그 기도하는 거라도 하고 싶어서, 그거 하고 싶어서, 근데 많은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 찬송이라도 하고 싶어서 배고픈데 저녁도 안 먹고 샤워하고 싶은데 샤워도 안 하고, 그렇게 목사님 그 웃기는 소리 하나라도 듣고 싶어서 제가 그때는 한참 웃겼어요.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제가요 망치 이만한 걸로 제 뒤통수를 팍 치는 것 같았어요. 쥐구멍이 있으면 진짜 내 거기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사과했어요.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죄송하다고. 제가 형제님의 그 마음을 이해 못하고 굉장히 속으로 화가 나 있었다고, 미안하다고. 제가 그 뒤로부터는 신도들의 어떤 소위 말해서 목회자가 탁 보면 좀 이상하다, 절대 화부터 내거나 판단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불러서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문제점이 또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상담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예요. 또 이게 교회마다 약간의 문제가 일어나는 게 주방이에요. 남이
소금 좀 더 넣든 조금 넣든 그냥 잡수시면 돼. 싱거우면 알아서 뭐 소금을 가져와서 타시든가. 맛있는 건 어디 가서 잡수시면 돼요? 집에 가서 먹으면 돼요. 꼭 누가 했어? 누가 한 걸 뭐 이렇게 궁금해요? 그냥 잡사요. 교회에서 다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이게 제2의 뭐예요? 세상에 갑으로 살려고 하는 세갑이에요. 교회에 오면 공동체예요. 남을 쉽게 함부로 판단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돼요?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저 교회가 작은 인원인데 제가 파악한 거로는 서울 기도소의 최초의 교회의 위기였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상의 갑에게 너 까불지 마 이렇게. 속이 시원하죠? 안 시원해요? 저는 속이 시원했어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그 판단하는 것으로 너도 하나님께 판단받을 것이고 알고 보면 너도 똑같은 짓을 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아마 김세갑 씨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함부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고린도후서 13장은 전체 당시의 서울 기도소 성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 너희가의 성경적인 의미는 뭘까요? 너희가 고린도 교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당시에 서울 기도소로 보면 너희가는 누구를 말할까요? 교회, 서울 기도소 전체를 두고 말하는 게 다 복수예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이제 이런 게 번역이 틀린 건 아닌데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에요. 이제 원어에 보면 정관사도 있고 인이 있어요. N이라고 하는.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남 판단하기 전에 자신, 오늘 5절에 자신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내 자신을 먼저 너희들이 그 믿음 안에 내가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또 자신이 또 나오죠.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는 말이 조금 오해되는 게 믿음을 확실히 해라 이렇게 들리는 해석이에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니까 믿음에서 막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뭐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번역인데 원어는 어떤 뜻이냐? 점검하라 그 뜻이에요. 단어 자체가 너희 자신을 항상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역에서 그 뉘앙스를 가장 잘 번역해 놨어요.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 거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너희 스스로가 내가 그 믿음 안에 잘 있는지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하기 전에? 남을 판단하기 전에. 이거는 공동체에게 당시 하나님께서 직접 서울 기도소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역으로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하지 않은 뒷말은 굉장히 확 이해되게 번역을 해드리면 누구만 잘하면 돼요? 누구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너만 잘해 그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되시면
전날 1955년 12월 31일 날 하나님께서 서울기도소에 주신 말씀의 정확한 이해예요. 김세갑 씨가 함부로 판단하고 그분 때문에 교회가 지금 시끄러워서 참 요상한, 전혀 레귤러하지 않은, 내가 이제 일주를 쭉 봤는데 처음으로 이상한 면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한 예배에 몇 번의 말씀을 줘요? 2번을 줬어요. 한 번은 한 사람에게, 김세갑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자, 이것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에 있다고 다 의미를 아는데요, 그 뜻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는 전체 안이에요. 어몽.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 서울기도서 너희 안에, 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 개인이 나타나서, 잘난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에 갑인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는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늘날로 우리가 재해석하면 강남교회는 하나님 이 안에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두루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뒤에 보면요, 그렇지 않으면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말이에요. 뭐 하는 자다? 버리운 자다. 버리운 자라는 게 말은 맞는데 잘 안 와닿죠. 검증되지 않은, 합격되지 않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내 믿음, 내 자신의 믿음도 항상 점검해야 되지만, 이 공동체에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더 확신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으로 검증되지 못하고 합격되지 못하고 그런 버리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을 보면 너희가, 복수 너희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이러면 바울 사도는 혼자 전도여행 다니는 게 아니라 이때 이미 디모데하고 누가하고 몇몇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전도여행을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 바울 사도를 욕하는 게 몇 개 있어요. 저 사도권을 제일 먼저 의심해서, 저 사도도 아닌 게 자꾸 사도라고 까본다고 문제 제기했고, 네가 하나님의 종이면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종이면서 온몸에 병 있고 하나님의 종이면서 말도 잘 못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래, 나는 말에 어눌하다, 아볼로보다 말이 어눌하다. 뭐에는 힘이 있다고요? 글에는 나는 힘이 있다. 난 오히려 글이 더 자신이 있다, 스스로 고백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를 사사건건 판단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돈 붙이는 것도, 저 양반이 자꾸 돈을 예루살렘에 가져가려고 하나, 저 돈 이제 배달 서비스, 배달 업체도 아니면서 저 돈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2 사람을 붙여달래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도 의심하는 거예요, 돈 문제로. 바울 사도가 되게 힘들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를 함부로 뭐 했어요? 판단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방어를 계속해요. 순간순간 숨어 있는 데서 자기를 방어하는데 이 말도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뭐 말만 하면 자꾸 방어하고 또 옳은 자라고만 주장한다 하니까 우리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다. 너네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로 조금도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한다, 그 뜻이에요. 여기에서 악이라는 것은요, 도덕적인 악이 아니에요. 여기 5절부터 10절에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려는 주된 것은, 이 악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것,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조금도 그런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마치 너네들처럼, 너네들이 자꾸 우리를 비판하듯이 우리가 버리운 자처럼 세상에 가난하게 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온몸에 병 가지고 있고 그렇게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너희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을 가지고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대로 이렇게 원어를 보면요, 바빠요. 그냥 말하면 되는데 항상 말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자기 방어를 하면서 말해야 돼요. 복잡하지요. 요새 교회도 문제가 생기면 그래요. 이 말하면 이 말 꼬투리 잡고, 그래서 이 말 하기 전에 방어를 하고 말해야 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8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말하죠.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것은 너네들이 뭐 버리운 자라고 말해도 우리가 오로지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또 9절, 우리가 약할 때, 너네들이 말하는 거죠. 우리 약하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 너희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고 저 당시로 보면 서울 교회를 말하겠죠. 서울 교회가 강한 것은 진리를 위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그 교회가 가장 뭐한 교회가 돼요? 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는 온전해져야 돼요. 온전해진다는 것은 먼저 문제가 생겼음을 가정하고 그것이 메워지는 것을 온전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법적으로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됐어요. 근데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의 생활이 자꾸 새갑처럼 행동을 하면 온전해지지 못하고 자꾸 이빨이 여러분들 그릇에 이렇게 보면 이빨 빠지잖아요. 그거 메꾸어지는 것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이에요. 뭔가 아픔이 있고 손상이 있고 깨진 상태를 메꿔가는 것, 그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있어요? 있는 게 전제예요. 교회는 있어야 돼요, 문제가. 또 졸시다가 교회는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그 말을 전후 안 듣고 그것만 들으시면 안 돼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항상 뭘 이루어야 되냐면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바울사도의 논리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캐치를 볼 수 있는데, 이 공동체에 누가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교회는 사람의 의견을 따르고 사람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뭘 쫓아야 돼요? 진리를 쫓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강해질 때고 그것이 온전하게 될 자는 것입니다. 10절,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요게 이제 관로를 안 해주면 뭔 말인지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인데, 관로를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주께서부터 저 뒤에 권세를 따라까지가 관로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읽으면,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엄하지 않게 하는 것은 이유는 주께서 너희를 파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내가 영적 그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 만나면 엄하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를 계속해서 비평하고 판단하고 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래도 그 고린도 교회를 품에 안고 그 성도들을 품에 안고 그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그리고 너희들에게 대면하면 내가 엄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그 교회를 향해서 항상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진리로 잘 이끌어 가려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녹아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때 서울 기도소 교회를 향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또는 격려와 지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잘 알려주신 말씀이 지금 고린도서 13장 오늘 이 본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첫 출발은 남 판단하기 전에 누구부터 점검하라고요? 이걸 더 확 이야기하면 누구만 잘하면 된다고요? 아동부도 안 해. 아동부도 깨달았어요. 누구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 야, 너 기도 똑바로 해. 너 눈 감아. 이러지 말고. 아동부 영은이가 맨날 그걸로 싸우거든요. 니나 잘해. 아동부 어린이도 깨달았어요. 누구만 잘하면 된다고요? 나만 잘하면 돼요. 항상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운행해 가심을,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네들은 네 스스로를 항상 시험하고 네 자신이 그 믿음 안에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확인해 가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함을,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저날 아마 서울기도소에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안 나오셨거나 나와도 설교하고 싶지도 않았고 뭔가 지금 힘들어하는 상태인데,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잘하시네. 교회에 문제 생기면 출석률이 뚝 떨어져요. 목사님도 일일이 찾아가 보잖아요. 왜 찾아가죠? 교회 나오라고 찾아가잖아요. 목사님, 저 양반이 사과하기 전에는 못 나갑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어쨌든 어르신 한 분하고 젊은 분이 이렇게 교회를 하다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사도 서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도들이 자꾸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저 두 분 어떻게 목사님이 해결해야 되지 않냐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른한테 찾아갔어요.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신도들이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젊은 친구가 나한테 만나면 인사를 안 한대요. 아 그래요? 또 뭐 문제 쭉 이야기를 하셔서 내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분한테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이 이랬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 양반만 하면 뭐 저는 아무 문제 없대요. 다음 주 가서 그러면 인사하시고 하십시니까 아이고 저는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젊은 분한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넌지시 전했더니 목사님 제가 인사를 안 한다니요. 말이 안 되지요. 제가 인사를 하는데 안 받는데요. 그분은 그분한테 가서 딱 보는 앞에서 이렇게 공손하게 해야 되는데 뭐 바빴나 봐요.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하고 뭐 이렇게 했더니 그 뒤로부터 이제 인사를 잘 인사받으면 피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서로 불편해져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어른한테 인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인사라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게 인사다. 가서 공손하게 인사를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들었던 이야기를 쭉 했더니 목사님 저도 아무 문제 없대. 다 풀었대. 그래서 그럼 인사하시고 서로. 저는 이제 기대를 했어요. 두 분 다 아무 문제 없대. 풀었대. 그래서 이제 다음 안식일 날 저는 막 기쁜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두 분이 이제 인사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그러려는가 보다. 똑같아요. 잘 안 돼 이게. 그래서 제가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만은 서로라는 단어를 한국에서는 다르게 번역해야 된다. 뭐라고 번역해야 되느냐? 먼저라고 번역해야 된다. 먼저. 인사는 누가 해야 돼요? 먼저 해야 돼요. 먼저. 저는 먼저 합니다. 뒤에서 저를 욕하는 분 알아요. 저는 교회 오면 먼저 해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인사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예,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교회에서는 내가 갑인데 죽으시 와서 인사해. 이게 아니라 교회는 누가 먼저 인사해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교회에 그분 보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보러 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보러 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강남교회는 잘 몰라요. 근데 저기 하주말 시리즈에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아직 믿음이 없거나 너무 자존감이 세면 김세갑 같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강남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강남에는 없는 줄 믿어요. 근데 교회마다 그런 부족함이 늘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빨이 깨지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을 메꿔서 온전해지는 교회. 저는 우리 강남교회의 어떠한 아픔과 서로의 마음의 상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해져서 그리스도만이 이곳에 살아계시고 서로 마음의 상처 하나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강남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